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소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묘하게도 지난 3월 6일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3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13절에서 머물렀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동안 숱하게 이 본문들을 읽었을 건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주일 설교에서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오늘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3부 예배 이동현 목사님이 인도하실 차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라면을 끓여서 목사님 드시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젓가락이 꽂혀 있었던 것도 뺏어서 먹었는데 그날은 아니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것도 소중한 기회가 아닐 건데 그 인생의 어떤 고고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라면 드시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홀로 남겨진 홍모현 사모님과 예원이 치원이, 그리고 슬픔을 지금은 삼킬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심오하든 그저 지나가는 이런 관계이든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미를 주고받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한 단편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작고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자신이 살고 있던 원주를 떠나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혈육과 친지,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박경리 선생은 35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묻어둔 서울,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남동 길모퉁이를 스쳐가던 그 바람, 정릉 골짜기의 물소리, 서대문 하늘가의 그 붉은 노을이며, 그리고 혹석동 고갯길을 오르내릴 때 내려다 보였던 한강, 겨울 철새들은 애처로운 몸짓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고달팠던 삶을 그 얼마나 받쳐주고 부추겨 주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품이 얼마나 넓고 포근했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같아 보이는데 오늘 우리 삶을 부추겨 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지나는 일상의 풍경조차도 때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삶이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견뎌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 바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원래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외형적으로도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민수기의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첫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난번 레위기 때 보았던 것처럼 구약성경 히브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는 야 예다바르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런 말이니까 예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 육하 원칙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오늘 우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날을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세워져 있던 회막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까지 그 40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바로 그 중에서도 4권의 책이 직접적으로 광야 교회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광야 교회의 첫 해 1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둘째 해 첫 한 달 동안의 이야기, 특별히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 그리고 민수기를 건너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40년째 11월에 시작해서 모세가 죽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고작 한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린 땅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민수기는 바로 그 사이, 그러니까 40년 광야 교회 기간의 대부분인 39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록이니까 시간적으로만 보면 민수기가 광야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민수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민수기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때 2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리적 기준을 따라서, 또 하나는 세대적 기준을 따라서, 이 둘 다 매우 의미 있고 의도적인 형식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우리 기준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리적 기준을 보면 민수기 전체는 3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 무대는 여전히 시내 광야입니다. 두 번째 무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기까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탐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탐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9년을 더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무서운 방황을, 유랑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광야 한복판입니다. 마지막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긴 설교가 주어진 그 자리, 역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까? 바로 세대의 기준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광야교회의 이야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세대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제2세대입니다. 부모를 따라 출애굽한 세대겠죠. 그런데 이 두 세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와 함께 크나큰 슬픔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으로 대표되는 불순종과 불신,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제2세대는 자기 부모들의 세대가 다 죽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봐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 제2세대의 이야기가 26장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전 부모들의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세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민수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민수기 1장을 시작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 말씀 2절 3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여. 무엇을 위해서 내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요? 바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광야길은 대적들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도처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지난 수요일에 다뤘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도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전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힘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뒤에 나고하게 될 때 그들을 뒤에서 친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만큼 시대가 40년, 5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식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앙진하게 행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군대입니다. 또한 200만이 넘었을 그들이 험난한 그 길을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조직체계, 그야말로 군대 조직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첫째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70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숫자는 7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쭉 개수하고 보니까 남자만 얼마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칼을 뽑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의미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그 수를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세월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늘 정체된 같은 불안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삶을 엄습해 오지 않나요? 하루하루의 차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분주복잡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지나온 세월의 과정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며, 행여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정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민수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는 위기와 위험이 상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 바로 민수기 내내 하나님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그 결과물로 54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명시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거기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 광야라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어원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곧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가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진 존재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첫 출발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소개한 글을 읽고 한번 봐야겠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토를 다시면 안 됩니다. 그 영화 안 봤습니다. SF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 미래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일, 인조인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미래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별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구 출입이 금지된 인조인간들이 지구에 잠입해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조인간들을 솎아내기 위한 검사, 근데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은 인조인간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눈을 많이 쳐다본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눈의 움직임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을 읽는 건데 인조인간에게는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입니다. 인조인간은 인간의 지성을 주입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하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비합리적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인간들이 복잡사들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그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인간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기억을 반추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궤적을 따라서 그때 관계망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게 바로 오늘을 만들어가는 건데, 인조인간들에게는 자라남과 성숙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결핍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말해보라는 요구 앞에 그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인조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눈들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 속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당당하게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는 당당함이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질문. 당황하시나요?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당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기억.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 있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방법론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민수기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먼저 진을 치는데, 그렇죠,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궤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묶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으로 진을 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막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을 지금 어떻게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중심에다 두고, 그리고 내 삶의 근거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12지파 어느 지파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쉽게 달려올 수 있도록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네 부부도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리스도인한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을 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예배 중심,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경험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무를 때만 아니라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두고자 한다면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광야에는 풍부한 자원 주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합당한 만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내서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그 광야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약하면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시면서 그 답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만큼 위기와 위험이 존재하면서 또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광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지점쯤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길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지르고 무려 39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이제 적과 꼴이 흐른 땅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인 광야 출발에 앞서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소위 그물망에 우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촘촘히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숫자로 표현됐지만은 그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장을 쭉 읽어가시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 관계망 속에 내가 속해 있습니까? 계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길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그 방향이 올바릅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의 중심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답을 찾으시고 답이 찾아지거든 있는 그대로 살아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